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의 제목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보고 사진도 한두 번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1982년도 12월 달에 호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11개월째 이 닉 부이치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난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팔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외쳤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팔이 없어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팔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두 다리도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은 이 아이를 볼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 닉 부이치치를 4개월 동안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너무나 처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닉 부이치치를 잘 기르고자 이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희망을 줬냐면은, 얘야, 너는 다른 사람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성경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3번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10살 되었을 때에 1번, 2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에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만약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며 우실까? 그 생각을 할 때 이 닉 부이치치는 죽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게 되는데 1990년도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이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렸습니다. 외계인이라고 그러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밥을 먹어야 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써야 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이 닉 부이치치는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가 자기가 살고 용기를 갖고 이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듣다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어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이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요, 그 성경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요,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요,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 닉 부이치치는 강연가로 나섰습니다. 세계 25개국을 다녔습니다. 150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50만 명에게 강연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3만 곳에서 자기의 강연을 초청 중에 있습니다. 1만 유튜브 뷰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5분을 만났고, 또 이 닉 부이치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생긴다면은 나는 팔다리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자살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용기를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요,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의 인생을 갖다가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서는요, 배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40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 암흑기 시대가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이 말라기를 보내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은,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지요. 맨 처음에는 수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합니다.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집을 짓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 바사 왕의 소환을 합니다. 바사 왕이 다시 바사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죠. 느헤미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돼야지,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유다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경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고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들 돌아오라 하는 그런 메시지지요. 사인이지요. 심판과 경고는 다릅니다. 심판은요, 이미 벌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경고는요, 아직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성전문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앞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종은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이야기는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요, 먼 나라라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를 못해요. 이젠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돌아간 날 아버지는요, 먼 마을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을 알아보곤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목을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럽니다.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럽니다. 발에는 신발을 신기라고 그럽니다. 거기다가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죽었던 아들이요,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야곱과 같이 택하여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깝지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 자손들을 알지 않느냐? 예 압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음껏 먹여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 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다가요, 딱 포도주를 상을 잘 차려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잘 차려놨는데 왜 먹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200년 전에 우리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집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막을 짓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밭이나 다른 밭을 갖다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은요,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왜 이런 그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냐면은 너무나 약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땅을 갖고 포도원을 갖고 집을 짓고 살면은요, 추수기에 힘센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빼앗아 가니까 너희들은 다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라. 아예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요, 그 요나답 조상의 말을 듣고는요 200년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레미야야, 너 봐라, 한 조상의 말도 그 자손들이 200년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은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9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명철한 자를,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요, 그 기준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 지금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다 드리는 예물을, 어떤 예물을 드렸냐면요, 눈먼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 다리가 저는 걸 드리는 거예요. 병든 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코웃음을 칩니다. 훔친 물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깨끗하지 못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봉헌물로 나에게 가져왔는데 내가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그 좋은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쓸모없는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이 재물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수많은 짐승들을, 그 짐승들의 기름에 어떻게 해요? 나는 배불렀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의 피들이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보이러 올 뿐이고 너희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의 문이 닫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너무나 가식적인 예배, 너무나 허황되고 진실되지 못하는 그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를 외면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정말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노아 홍수의 시대에도요, 노아의 가족들 빼놓고, 하나님이 선별한 짐승들 빼놓고 다 죽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쓸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다시금 내가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였지만은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식이요,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그 자식을 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다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을 쓸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똑같은 물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받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하지요. 그때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요. 예수님이 대화 가운데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는 자기가 마음속에 깊게 궁금했던 것을 질문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에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은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BC 4세기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리심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터를 만들어 놓고는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 제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죄인인 여인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이 세안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것은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갖고 그것만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어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고 정말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처해지는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뭡니까?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닫았으면 좋겠다, 그 의미가 아니지요. 성전의 문이 닫혀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 가요, 전 세계 교회 가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성전의 문을 다시 여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